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또 평안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 또 우리의 가장 큰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함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때로는 육체에 나타난 복을 얻기도 하죠.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약속된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가장 큰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곳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죠.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안식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이란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서 그 기업, 즉 안식을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식일의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생명이요 영원한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이 왜 복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날이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매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신앙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쉼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비록 육체라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쉼과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삶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생활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혹 아무런 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런 편안한 것이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육체로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 육체가 식물을 먹고 자라가고 살아가듯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겁니다. 평강을 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병이 있고 없고 물질이 많고 적고 세상의 명예와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앞에 구절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한 거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20장 20절부터 보면 바로 그겁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옆에 보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인데, 그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돈 지방은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가 수많은 우상과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갖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살다가 온 그곳이 어디 지역이냐면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을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많기 때문에 저주한 동네예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곳에 가서 전했다라면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강팍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없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소돔 땅에서 이와 같이 능력과 이적을 행했다라면 그들이 돌아왔을 것이고 심판날에 그들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 정말 이와 같이 타락의 길과 함께 이와 같이 그러한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인 모든 타락, 이러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렇게 나온 것. 그래서 얼마만큼 타락이 정말 그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동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멸한 동네가 더 견디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만큼 이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강팍하고 타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지 않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것을,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와 반대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영원한 쉼, 안식, 이것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순박한 거 아니겠어요? 순진하죠. 그리고 진실됩니다. 거짓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벌써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거짓하고 판단하고 뭔가 잰다 싶으면 아이가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영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써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미 순수함이 떠난 거죠. 순진함이 떠난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박하고 진실하고 본 것을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장된 겁니다.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따라가는 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막 죽게로 올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오지 말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일까?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거짓 없이 참된 것으로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참 바보다 너, 어떻게 그걸 다 믿니? 네가 봤어? 네가 어떻게 그걸 다 믿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미련스럽게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가 사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진함, 순박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해서, 우리 교회를 인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8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너 참 잘 싸웠다, 잘 이기고 왔다 라고 칭찬과 박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수완이 몇 년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완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차라리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이 복음, 이 능력, 이 권능을 행했다라면 내가 너에게 저주했던 그러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소돔 땅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얼마나 강팍하면, 얼마나 마음이 다쳤으면, 얼마나 진리를 믿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죠. 야, 모두 다 내게로 나와라. 이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를 초대하는 겁니다. 야, 모두 좀 내게 나와라. 내게로 좀 나와라. 28절에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두 다 내게로 와라. 왜? 내게로 와야 참 쉼을 얻기 때문에, 내게로 와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 자기가 노력하며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쳐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 무엇인가 억눌려서 정말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있고 아픔 있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자 다 내게로 와라. 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무겁고 지쳐있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암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멍에,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멍에서 너희가 그것을 벗어 던져라. 율법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그러하고 지쳐 있던, 정말 그것을 지키고자 또 따르고자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그러한 지침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그 멍에 가운데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와 같이 장로들의 유전, 우리 지난주 한번 그 말씀 들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따로 만든 39가지의 규율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율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장로들의 유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멍에를 우리가 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멍에 벗어 던지고, 율법 집어 던지고, 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약점 허물 벗어 던지고 예수의 멍에를 매자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멍에, 자유라는 멍에, 쉼이라는 멍에, 안식이라는 멍에를 우리가 메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 억압에서 우리는 풀려난 거예요. 뭔가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이것을 벗어 던지고 가볍고 쉬운,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안식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죄에서 벗어나세요. 율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겁니다. 육체가 혹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몸이 더 피곤해요? 피곤하죠. 우리는 2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삶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의 삶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편안하다. 편안하세요? 우리 심령이 평안한 거죠.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육체가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다가 하루 쉬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아침부터 잠자고 잘 쉬겠습니까? 그것처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육체가 편안한 걸로 따진다라면. 그러나 우리는요, 이와 같이 편안한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을, 평강을, 쉼을,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억압돼 있던, 마치 정말 무거운 돌덩이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을 진리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 해가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이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안식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와서 휴지 하나 듭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위해 주는 것, 이루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것,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 해야 돼?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루해 주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기쁨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기쁜 것이고, 물바가지를 맞아도 기쁜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기쁜 것이고, 예수 전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기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쟁이라고 욕 얻어먹어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졌던 죄의 멍에, 억압의 멍에, 고통의 멍에, 이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의 멍에, 평안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달려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과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라는 것은 그래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야생마 아니면 길들이지 않은 소, 이런 것들이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온순해지고 그 주인에 따라서 오직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소를 길들이려면 쟁기질 할 때 소를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소를 묶어 가지고 뒤에서 따르고 한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 가요. 이것은 소는, 그 송아지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싶어서 막 가려고 하고, 주인은 올바로 잘 끌고 가려고 하죠.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이것이 분명히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생마로서, 길들여지지 않은 소로서 주님 앞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진리로 길들여지려면 이 얼마나 갈등과 고통과 이런 싸움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진리로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 안에 있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 이치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섬김받을 수 있는 이치에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치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충분한 그 이치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길들여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인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진리로 길들여지고 인도함 받는 것이 참 쉼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고 그러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죠. 이 믿음 생활이 종교의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지 않고 소망으로 갖지 않으면 매사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하나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가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0만 원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죠. 왜? 그것은 가볍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송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1장 25절에 보면 피곤한 심령 가운데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올 때는 피곤한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슬픈 심령 가운데 상쾌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 가운데 만족감을 주시고 슬픈 심령 가운데 상쾌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때에는 이와 같이 상쾌하게 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로 평강을 얻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로 이와 같이 우리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의 멍에를 매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편에 서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한 자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누굴까? 예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거룩한 이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이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별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구별된 것이고요, 예수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이와 같이 기쁨과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멍에보다 훨씬 쉽고 가볍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우리 5장 3절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93페이지) 392페이지요. 신약성경.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이요. 신약성경 392페이지 5장 3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이제 길들여졌으니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아 주님으로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